가정교회를 말하다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운영하면서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실질적인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정교회 운영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가정교회의 성장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성장을 도모하는 주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그리스도인들의 동참에 의한 방식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모두 나름대로의 도전 및 기회와 마주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기입니다. 가정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이거나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거나 특별히 가정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예림교회는 교회가 설립되고 1년 동안 저의 현재 집에서 부지런히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곳으로 이사를 해서 그래서 본격적인 가정교회 사역을 펼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의 소통이 있었는데요. 예림의 집 카페나 블로그, 또 다양한 SNS나 페이스북, 그리고 이러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예림의 집 TV 방송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고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방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을 통해서 소통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교회는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이거나 새로운 유행에 지나지 않은 반면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교회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도전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인데요. 즉 주일 예배, 교회 건물, 전임 목회자 등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해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언제쯤 가정교회 담임 목사를 둘 것이며 언제 청년부가 시작되고 언제 건축 프로그램이 시작될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있는 이 가정교회의 목사인 거죠. 가정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렇지 않은 말 그대로 목사가 없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뭔가 거부감을 느끼고 또는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교회에 관심을 보이고 동참하고자 한다면 시작부터 가정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동참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참여할 경우 일정 수준의 영적 성숙도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가정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계 및 교제권 형성과 또한 역할 분담에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곤합니다. 의외로요, 우리 주변에 기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배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희 가정교회가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기입니다. 가정교회 성장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분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말 그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겠죠. 이를 위하여 전도의 열매가 있을 때까지 개별적이고 공동체적인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전도에는 크게 개인 전도와 공동체 전도가 있는데요. 첫째, 개인 전도입니다. 가정교회 기존 구성원들은 각자의 친구와 가족,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고요. 지난 칼럼의 주제로 전도를 택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도전이 오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제가 칼럼 짤에 많이 모두 남겨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도를 위한 몇 가지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보다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에 집중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라. 세 번째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라. 네 번째는 오타가 있는데요. 질문하는 기술을 배우라. 시술이 뭡니까? 기술을 배우라. 다섯 번째는 종교적이지 않는 일상 언어로 믿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대화를 나누라입니다. 이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언어 절벽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언어를 배울 일은 없고요. 우리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도 알고 있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믿음을, 말씀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경의 신뢰성 및 기독교에 관한 여러 예상, 질문들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교회의 어떤 구성원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나 낯선 사람과 접촉하는 것에 남다른 은사가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이나 대학 강의실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청중하게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 일도 있는데 과거에는 오히려 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이 전도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생활을 중요시하며 직면하기를 꺼려하는 요즘 사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를 하는 이때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SNS가 많이 발전하고 유튜브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연구를 하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지나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둘째로는 그룹 전도입니다. 각 가정교회는 이웃을 주요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관계적, 또 자연적, 창조적,
실제적 그리고 계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교회가 한 팀으로 친구나 친지 그리고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룹 전도 방법이 가진 유익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는 몇 사람이 참여하는 것 대신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주변이 없고 내가 좀 수줍음이 많아서 내 친지나 이웃에게 또는 친구에게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적인 활동 가운데 그들을 초청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룹 전도 방법을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 많은데 제가 경험했던 것들, 매월 한 번씩 저녁에 식사에 이웃을 초청하기, 가정교회 식사에 이웃을 초청하기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접 호스트, 말 그대로 무료로 그 전체 진행을 맡아가지고 참여하여 운영하기, 또 복지센터에서 필요한 봉사에 교회 공동체가 참여하기, 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재정을 지원하기, 성경 소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기독교 관련 영화 상영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새로운 신자들을 위한 대규모 복음 집회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음치 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곳곳에 마을 지역 곳곳에 보면 어른들을 모셔놓고 세상적인 음악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웃고 울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코로나19 이전에 말이죠. 이것이 코로나19가 극복되면 그런 역할을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죠.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동체적인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실제적인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상 가정교회를 말하다 였습니다.